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으로 살려면, 내가 인생을 승리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 상식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식이지요. 무엇은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무슨 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자기의 나가야 될 일들을 준비할 때 어떤 과를 선택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선택과 운명은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선택은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사업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 하면서도 제한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또 나라의 법도 하지 마라, 이런 제한된 삶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또 내 맘대로 갖고 싶다 해서 다 갖거나 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되지도 않지만 또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가졌다 해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엄격히 따져보면은 내 것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막 이렇게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만 해도 너무 좋지요. 그래서 내가 가졌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고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제한받을 수 없이 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소유했다 해도 내 것이라 해도 잘 못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제 잘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러실까? 말씀은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세상은 내 거야 하는 식으로 듣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적용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힘을 얻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이 말씀 안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라고 하면은 돈을 잘 벌어야만 이기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일을 한다 해도 없어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찾아요. 말로는 믿음 있다 하면서도 막상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은 믿음 어디 갔는지도 몰라. 나 믿음 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나가요. 하나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게 불리한 일이 있을 때는 믿음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죄를 속량하다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들은 지식으로 나 하나님 믿어 이러면은 환경에 확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 거라고 소유했다고 다 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쓸 수도 없는 것도 있고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대단한 자유를 누리고선, 제한받는 것이 많이 있다 해도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는 선택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있다 그러면 이상하다지만, 보세요. 우리는 눈 뜨면서 시작하지. 교회 올 때, 예를 들어서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그죠? 무슨 신발을 신을까, 어떤 와이셔츠를 전부 다 이거 선택, 자기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우리 삶 속에서 쬐끔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냥 순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 여기 지금 앉아 있지만 말씀이 다 나가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듣고 이대로 좀 살아서 나도 승리하고 싶다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너는 해라 하고 다른 생각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복잡해서 말씀에 안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안에 그냥 똑같이 여기 있다 해서 같이 10% 20%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막 80% 90% 듣고
적용해서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은 내 자신의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걸 깨달으는 것은, 선택은 여러분들께 하는데 선택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선택 뒤에는 언제든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 책임은 선택한 자의 몫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면 그 선택한 자가 평생 그것을 책임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이 사람을 선택했으면 평생 같이 사는 건 오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것들이 꾸준히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롯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를 잘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가보세요.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때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손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기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이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 또는 아버지를 떠나서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했는데, 롯이 쫓아갔어요. 조카 롯이. 조카 롯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쫓아온 것도 아니에요. 독립성이 없어 그냥 놀고 있다가 삼촌 아브라함이 좋으니까 그냥 쫓아왔던 거예요. 여기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같이 와서 생활하는 건 다 좋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 13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읽는데, 이쪽에서 1절 읽고 2절 읽고 교독으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18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읽어보세요. 오른쪽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감축의 목자의 롯과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곳에 이르되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이에 롯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땅을 바라본즉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떠날 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출발했으나 처음에는 사이가 좋고 함께 있었으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짐승들, 롯의 짐승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짐승들이 싸우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말을 해요? 여기서 둘이 갈라지게 되지요. 우리가 읽은 8절, 9절, 10절에 그랬잖아요. 서로가 분리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즉 말하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물론 소유가 많아서 분리해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롯은 막 떨어져 나가니까는 자유도 있었고 또 선택도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독립하니까 꿈도 있고 대단했었는지 몰라요.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파랗고 물이 많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윗사람이니까 난 여기 할 테니까 넌 여기 하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9절에 보면 그랬어요.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나는 네가 선택한 뒤에 있겠다.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분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조카니까 조카는 나이도 좀 어리고 본인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하게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가 볼 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의 도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넉넉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나 먼저 선택하고 너 이렇게 해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하라 그랬어요. 이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이제 구별해 보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고 책임이 언제나 뒤따라가는데 그 책임은 순간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선택한 건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뒤따라간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선택했으면은 책임이 뒤따라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하다 말고 퍼시한다면은 사건이 만들어져. 여기 잘 읽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렇게 먼저 선택하게 한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얼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롯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셨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너는 그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말씀만 듣고 움직여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주님의 한마디로 믿음을 갖고 선택하신 것이죠.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뭐를 볼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곳,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만 우선으로 했던 아브라함. 내가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보면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그가 가는 곳은 주님이 나를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네가 좋은 것 택하도 나는 걱정 없다는 이거죠. 왜냐? 하나님의 믿음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주를 믿는 그것이 들음으로 아니. 여러분이 확고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힘이고 나의 방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본인만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주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발판이 돼야지 믿음 없이 듣는 지식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잘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지금 누구예요? 롯은 바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보고 봤을 때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롯을 보면서. 롯은 뭐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우리가 읽은 13장 1절에서 18절 안에 들어있어요. 그가 보니까는 막 동산 같고 물이 많이 흐르고 막 주님이 축복한 땅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이 우리가 13장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보였는지 그 사람 눈에는 모든 것들이 대단해 보였어. 어디까지요? 10절에 보니까 그랬잖아.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성한 것만 눈에 보였더라. 근데 또 여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13절에 그랬어요. 소돔 사람은 약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롯이 이런 것들이 보였겠어요? 그 사람들 속에 죄악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건 보이지 않았어. 오직 그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물, 그리고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롯이라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소유만 좋아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거기에 대한 것만 뒤에는 생각해봐야 안 했어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그 속에 장애점, 즉 나쁜 점, 단점이 있다는 걸 못 보고 선택하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롯을 한번 보면은 그렇잖아요. 롯은 겉만 봤지 속을 못 봤어요. 속은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되면 소돔 거기에는 이렇게 죄악이 많았다는데도 물이 흐르고 동산같이 그 눈에 잘 좋게 보여서 현실에만 그냥 매여버렸어요. 미래를 본다거나 깊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롯처럼 육신에 보이는 걸로 선택할 것이냐.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눈 뜨면 선택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 서론 속에서 설명했잖아요.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를 선택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떤 걸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뭐든지 우리는 선택의 조건이 여러분 속에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 선택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아브라함 같은 선택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롯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왜 하나님을 모를까? 삼촌이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데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래. 똑같이 여기에 있다 해도 말씀에 들려지지 않고 믿지 않아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녹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 자유는 누구나 있지만 선택 뒤에 책임은 있고 그 책임은 선택한 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는 강권적으로 너 이거 하라고 집어넣지는 않아요. 언제나 말씀을 주시면서 선택은 본인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유럽 쪽에서 어떤 말이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모세 보고 멍청한 지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경을 봐서 모세 같은 말은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인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이유는 기름 많이 나는 사우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다면은 부자로 살 텐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애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해서 맨 전쟁만 하고 거기는 물도 없고 어려운 고아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사우디 쪽으로 이사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부한 기름으로 잘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쪽으로 물도 없고 사막 같은 데로 인도했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인간적인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잘 사는 거 못 봤잖아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요 늘 아주 부도덕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볼 때 미국이 대단히 자유가 자원 모든 우리 살아가는 것이 풍부한 나라라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잘 살고 부러워하지만 전쟁이 아니라 부도덕한 일이 끊어지지 않아. 이 총 쏘고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총을 가져가지고 그리고 인종차별도 예전에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방됐다 해도 지금도 인종차별이 말도 못하게 얼마나 그들은 강하냐면은 자기 나라에 조금 안 좋으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다 하면 한국인들의 하는 수포나 하는 일을 아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그들은 밤에 습격해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이럴 정도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사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안 좋은 죄악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게을르다는 얘기, 게을르다. 여러분들이 게을르다고 하면 이상하게 여기는지 모르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는 그러더라고요. 낮에 뜨거울 때는 사람이 안 다녀. 아예 자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4시, 5시, 6시 일어나서 일하느냐. 아들은 애누리 없어. 자기들의 시간에 거기까지 일 마치고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나라는 열심이고 막 대단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일도 안 해요. 그래서 일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농땡이죠. 그러니까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라나 잘 보면은 좀 모자른 것 같지만 부지런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하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왜 기름진 땅으로 안 가고 그랬느냐 이런 것은 잘 몰라서 분명히 알 것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제대로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여러분 그 자원이 많은 나라에서의 학생들이 보고 듣고 잘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잘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이 안에서 자라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 떠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믿음 다 잊어버려요. 말씀도 다 잊어버려요.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면 말씀을 잘 보고 듣는 것도 상당히 우리에게 여기에 많은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성경 읽고 뭐하러 이렇게 설교 듣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지요. 예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됐다고 여전히 방종된 삶을 산다면 주님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이 내 인생 속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런 것들이 나를 책임지게 만들어줘 가요. 보고 듣는 거에 그 자기가 거기에 길들여 간다는 얘기야. 근데도 자기는 모르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얼른 생이 봐봐요. 옛날 우리나라에 농가 쪽에 가난하고 없이 살 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큰 화투치기 하고 노름했어요. 보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개혁이 일어나서 새끼 꼬고 가만히 짜고 뭐 겨울에 어떻게든지 하다 보니까 자꾸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만큼 본다는 것과 듣는 것은 영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이 이것을 봤을 때에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좋았고 풍부하고 대단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막 풍부하니까는 자기가 거기를 선택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걸로만 선택했어. 듣는 것으로도 막 풍성하게 사람들이 왁자지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게 하나도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상당히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 광야 속에 또 아니면은 물이 없는 곳에 데려다 놓는다 해도 주님이 책임질 거라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환난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낙심하고 이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보는 거에 쫓아가야 자기 선택에 따라서 책임져야 되는 놀라운 무서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선택했다가 이거 그만 좀 이 누가 그랬어요? 롯이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 고모라까지 가죠. 좋은 줄 알고 갔지만 그 속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쫙 읽어보면은 롯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오고 싶었고 벗어나고 싶어도 그게 잘 되지 않았어. 그래서 한 1년만 있다 나가야지, 한 달만 있다 해야지. 그래도 그 속에서 안주하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 방종 속에서도 견뎌내려고 했던 이 롯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죄에 빠져 있는데 나와야지 못 나온다고요. 쉽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롯을 통해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는 뭐 하루만 한 달만 내가 이번 한 번만 빠져 다음에 기도해야지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될까? 한 번 내 마음이 젖어 들어가면은 쉽게 그게 물들어 옮겨진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야. 결국 어디까지 가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뒤에야 심지어는 거기 자기가 가졌던 소유, 환경 다 불에 타서 없어지죠.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나 불에 타죠. 자기 소유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까지도 다 없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도 소금이 기둥이 되어서 굳어져 죽어버린 일까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택이라 하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만이 선택인 줄 알아요. 하루 일어나서부터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것이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선택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롯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서 그가 향락대로 죄 속에 어려움 속에 가더니 결국에 소돔 고모라까지 가서 불에 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럴 리가 있네. 한번 19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많이 못 보니까 그냥 24절에서 24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였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동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라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요? 선택은 자유나 선택은 책임이 따라오고 그 책임은 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국 롯은 선택을 뭘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못 깨닫고 보는 것을 눈에 있는 현실에만 매이다 보니까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다 망한 거예요. 그래도 롯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그 목숨은 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아무리 좋아했던 재물, 아무리 좋아했던 우리들이 가지고 싶었던 풍부한 자연 환경도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 뜨면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1순위에 두는 삶을 살으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내 사정만 알아달라.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맨날 내 형편만 얘기하잖아요. 얼른 돌이켜야 돼요. 어렵다는 걸 뛰어넘어야 되고 힘들다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내가 피곤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바빠서 내가 아파서 이걸로 전부 다 올 수 없는 처지라면은 주님이 더 먼저 알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러나 우리가 꾀를 내는 거라면 간교하는 거라면은 롯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롯은 그걸 몰랐을까요? 얼마나 갇히게 됐고 마음이 아팠을게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랬구나 하고.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1년 있다 1년 있다 해도 못 나왔어요. 또 한 달만 있다 한 달만 있다 못 나왔어.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저질러 놓은 일 속에 그만두고 내려놓고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 선택하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야. 혹시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 안에서 시작하는 삶입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믿는 자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시작한다고 일러줬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언제나 하나를 선택해. 여러 개가 있어도 우리는 선택해. 반찬도 여러 개, 이거 먹을 것인가, 이거 먹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옷을, 이런 선택이 본인들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좋은 쪽으로 선택하실 것이냐 이거를 분별하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자유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속 속에서 선택은 누가 할 것이냐 본인들이 선택. 그 얽매이고 매이는 신앙 안에 내가 자유 좀 얻어야지. 아무 일도 없고 감사하고 괜찮다. 한 번, 두 번 거기에 맛을 들여보면은 생각지도 않는 이 롯처럼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 그래요.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른 운명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예수 안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위인전에 보면 헬렌 켄트 여사를 볼 수 있잖아요. 할렌 켈러 여사. 그 여자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답답했죠. 눈이 안 보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그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좋은 설립한 선생님을 만나서 물이라고 글자를 점자로 알려주기보다는 물을 떠다가 손에 넣어주고 이게 물이라고 직접 이렇게 뭐라 그럴까 행동으로 그 삶으로 겪게 하면서 깨닫게 해줘서 이 헬렌 켈러 여사는 나중에 위대한 위인 여사가 됩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삶에 불편했지만은 내 인생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러고 운명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눈이 안 보여서 그렇게 많은 불평과 힘들었는데 어떻게 죽음의 문턱까지 기쁘고 웃으면서 내 인생이 너무 즐거웠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 어둡고 힘든 터널을 이겨낸 힘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부자가 죽음을 당했는데 재벌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는데 죽음 직전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죽음의 직전에 아픔이 떴다면은 내 인생을 이렇게 물질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죽음의 직전에 죽음을 경험해서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마지막에 정말 행복 있게 묻고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떤 믿음의 선택 속에서 이런 자유함이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행복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면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하고 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듣는 지식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우리가 믿고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선택은 여러분 목이잖아요. 주님은 그걸 강요시키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맨날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주님이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는다면 이런 얘기도 듣지도 않지만 이런 얘기도 귀에 들려오지 않겠죠. 여기 주님이 있다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택을 주님을 했다면 끝까지 주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은 교회를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줄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여러분들이 장담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요? 주님의 온유함과 사랑과 절제함과 감사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남에게 주는 헌신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어려워서 그거 못해요. 그냥 내가 믿고 교회에 오면 되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수없이 많대요. 근데 껍데기만 오는 사람이 있고 알맹이를 가지고 오는 분이 있다는 게 알맹이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모신 마음. 그러나 우리가 겉모습만 그저 복 받으려고 그저 나 잘 되려고 내가 주의를 빠지면 혼날까 봐 이런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런 곳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러면 혼날까 봐 하나님을 믿는 이거 말도 안 되는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해 봐야죠. 그분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너 구원받으라 한 게 아니야. 너 불쌍한 자,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와 나와 관계없습니다. 죄인인 자를 찾으러 간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다 주님도 아셔. 그러나 이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있다고 우리가 순종해 간다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을까.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 위에 기도하자기도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한번 가서 기도해 봤어요? 아, 목사님 거기 가야 기도합니까? 그럼 집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현장을 여러분들이 가봐야 알아요. 현장 속에는요 대단한 열기가 있고 뜨거운 믿음이 있어요. 걸어온 노인들, 말할 수 없이 먼 거리서 차 타고 온,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떤 거에 서명할 때에 숫자가 많은 곳에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거기에 한 명이 더 저쪽보다 많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일 있습니까? 3.1절에 모여서 기도한다 해도 8일을 15일 날 한다 해도 이건 나 몰라라야.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야. 우리 이렇게 살면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가요.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있어야 믿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있는 거지.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남의 식민지가 되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모든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듯이 나 하나의 기도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눈 뜨면 여러분들이 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위해 얼마큼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피땀 흘려서 피 흘려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눈만 뜨면 교회예요. 오늘은 성도들이 얼만큼 나와서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이 사람도 참석하게, 이 사람도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까지 그럼 내가 교회를 세워서 내가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다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내가 못됐으면 나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서 구원 주려고 그랬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고 고맙더란 얘기예요. 그 고마움 때문에 쉴 수가 없어 기도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됐어 그러십니까? 아니면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 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무조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예수 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거듭났다는 것은 육신의 삶, 옛 과거는 죽고 다시 태어난 삶,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주인이 예수가 돼야죠. 그죠? 내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삶은 예수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남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빈자리가 너무 많다. 계속해도 여러분들은 얼만큼 기도하고 영혼 사랑하고 한 영혼 교회를 이끌어오려고 애를 쓰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께 영광을 주고 주님의 구원 얻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많은데 새롭게 됐다고 해서 그냥 다 된 것처럼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내 인간적인 자유 속에 방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점점 문화가 좋아짐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유혹해요.
아, 목사님 내가 욕 안 당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점령당하는 걸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은 이거 쓰다가 이거 했으면 요새 진짜 그 무슨 게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는 이 주방에서 쓰레기가 싹 사그러지는 것들이 계속 선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 저거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쓰레기가 없어지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 날파리도 끼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은 좋은 거 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야.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말도 못하게 많아져요.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하는 대로 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냐고요. 음식 안 하잖아요. 다 시켜다 먹고 그 시켜 먹는 것도 이 쓰레기 버리기 싫어가지고 나가서 먹는데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루 즐기고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때우는 식으로 그냥 뭐 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그건 제가 뭐 깨달은 게 아니라 방송을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시대가 이렇게 되었대. 그리고 제사 지낸 걸 예전에는 모형이었는데 지금은 사진 찍어 놓은 그림을 놓고 우상을 섬겨 제사를 드린대.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야, 귀신을 섬기는 일도 이렇게 편해졌구나. 여러분들 안 봤어요? 그림을 상체린 그림에다가 뒤에다 놓고 거기다가 놓고 절하고 이래요. 하나도 음식도 뭐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만 걸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세상들이 편해지다 보니까 인간들은 보고 듣는 게 쫓아가고 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지 말란 얘기를 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주님을 인정했다면 그 선택의 길에는 여러분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여기 너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맨날 하다가 좋은 것 하다가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까지 가서 불바다 되고 결국에는 마누라도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좋다 옮기고 내 마음이 변하다 보면 결국 내가 가지는 소유나 하나님이 만드는 환경까지도 우리는 훼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깨달아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삐딱하게 들으면 한없이 삐딱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모순된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하는 말하고는 틀리게 모순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 알려준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리 속에 있다고 들어가서 깨달아 앉는다면 여러분에게는 100%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말도 안 되는 모순되고 알지도 않고 좀 안 좋은 억압적으로 든다면 손해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수없이 들어서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복 받는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그러면 이미 복은 받았는데 잘 유지하는 삶.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일어나지도 다 겪으면 간다면서요. 그러나 이왕이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형통으로 가면 더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부딪히는 이때에도 일으켜주고 같이 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면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서 책임이 따라오는 운명이 함께한다는 걸 깨달아 언제나 주 안에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